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생에 재현하며 하나님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도 길이어 진리어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의 혼이 하늘의 것들을 ገል망하게, 역시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지심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욱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사납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냐면요,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들이 나를 에워쌌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고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라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돌파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파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의 한계가 혹시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각자의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돌파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돌파의 기름 부으심, 그 돌파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돌파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더 친밀함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친밀함 속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 거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돌파의 기름 부음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그 친밀함에 있고, 그 친밀함 속에서 기름 부음, 돌파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118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것을 끊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곳에는 귀신도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도 떠나가고, 더러운 영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그 어둠의 권세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들은 떠나가고 파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그 상황을 돌파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한계를 돌파해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일으킬 때 그의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이곳에서 지금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를 묶는,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의 한계의 모든 것들이 그 돌파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파해지고 끊어지고 돌파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돌파하지 못하면 영원히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많은 기름 부으심의 은혜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상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온 많은 믿음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지난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믿음의 삶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불을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불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그들은 사모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불에 대한 것들을 많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있고요. 또 찬송가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에 있는 거죠. 뭐 주여 성령의 인사드리는 것 같은 날. 오늘도 내려 줍소서. 그것도 있고 하여튼간 그 불에 대한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만큼 불받기를 상당히 많이 사모했었고요.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 불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그들이 이렇게 불을 받기를 사모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었겠지만 어떤 그 상황 속에서의 그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고 싶은 어떤 그런 간절함의 몸부림이 아마 불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난에 대한 것들, 어떤 그런 삶의 어려움들, 인생의 어떤 많은 고난, 이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잊기 위해서, 그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아마도 불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사모하지 않았나, 뜨거움을 사모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지속적으로 술을 먹습니까? 그 처해진 환경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술을 먹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그 처해진 환경과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지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사모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에는 여러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불이 있습니다. 인류의 불이 있지요. 그죠? 나이탑불, 가스레인지 불처럼 그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 문명의 불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정말로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 속에서 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또 뭐가 있었을까요? 돌. 또 뭐가 있었을까요? 나무. 아마 처음에는 이 번개,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나 어떤 번개에 의해서 불을 모으고
불을 구했고 그 불을 꺼지지 않게 아마 계속 간직하는 이런 문명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돌을 이용해서 불을 만들어냈고요. 나무 마찰을 내서 불을 만들어냈고 지금은 이제 뭐 가스불, 나이탑불, 뭐 전기로 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불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불이 인류 문명의 사용됨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추위와 맹수로부터 보호함을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이 많은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떤 세균에 의한 어떤 감염, 어떤 질병에서도 나름대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토기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유리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떠한 그 광석으로부터 어떤 구리, 철 이런 금속들을 추출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문명이 더 극도로 발달되는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아마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삶에 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졸려? 졸리니? 졸려? 여러분 불이 없다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이 없으면 우리 예배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건 빛이지만요. 이것도 불이나 마찬가지예요. 전기 불이니까.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그렇게 나무 떼는 고독 같은 데는요. 불이 없으면요. 그건 얼어 죽을 거예요. 그렇죠? 불은 이 시대에요. 인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불은요. 농경, 교통, 통신, 에너지, 자원환경, 가공, 생산, 과학기술 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불입니다. 그 불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더 개발되고 있고 더 차원 높게 더 편리하게 계속 지금도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불의 소중함을 아십시오. 불의 소중함을 아십시오. 이 세상이 불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불에 대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불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 준서야 불 등장하는 곳이? 떨기나무가 어디야? 응?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누가 붙였어? 네가 붙였어? 우영이가 붙였니? 태연이가 붙였니? 하나님이 붙였니? 뭐 그런 분이시네. 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 태우시. 또 불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태연아, 불이 등장하는 성경이 어디 있을까? 마가이 다락방. 마가이 다락방이 불. 또 불이 어디 등장해요? 요한복음에 불 어디 등장해요? 어디? 갈멜산. 언제 또 불이 어디 나오는 성경은? 불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와? 요한계시록. 한결아, 불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뭐라고? 구약시대에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어느 이야기야? 나도 그건 알아. 근데 어디에, 어느 이야기가 있냐고. 불에 대한 이야기 중에 뭐가 어떤 얘기 있냐고. 성경에서 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에 임했던 불이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떨기나무의 불에 대한 이야기.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렇죠? 떨기나무에 있던 불에 대합니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또 알 수 있고요. 또 어디에 불이 등장하냐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갈 때도 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제단에 또 불이 등장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도 불로서 심판을 당했고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도 마찬가지로 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때에도 불로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셨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도 불로써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쭉쟁이와 알맹이를 갈라서 불에 태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불에 대해서 심판의 의미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도 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아래 오늘 불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 앞에 강림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불로 임했던 것 또한 불의 의미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불로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에 대한 의미, 심판에 대한 의미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거룩한 불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거룩한 불의 사람. Holy Fire People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거룩한 불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불이 아니라 거룩한 불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떨기나무 아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불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이요? 거룩한 불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Holy Fire People, 즉 거룩한 불 앞에 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불의 의미는 하나님의 동행의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다 졸고 앉아있어 니네들? 니 뒤에 있는 애가 좀이다 이제. 너에게 뜬 졸음마귀가 니 뒤로 간다. 제가 정신 차리면 이제 주태현이 좋을 거다. 주태현이 정신 차리면 이제 저 김남수사님 그 다음에 이제 김한결은 아예 잘 거다. 좀 있으면 봐. 마귀한테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잘 거야. 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것을 오늘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동행을 불로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불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불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불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불은 성경에서 뭐를 의미하고 있다고요? 응? 내가 얘기했는데 그대로 얘기해. 심판 또 하나. 불은 뭐를 의미하고? 내가 얘기한 그대로만 얘기해. 또 내가 세 가지 얘기했어. 불은 성경에서 뭐를 의미하고?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임재, 세 번째. 등의 성경에서 불은 뭐를 의미하고 있다고?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임재, 세 번째. 동해요. 그게 뭐라고? 불의 의미. 어디서?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불의 의미 첫 번째 뭐라고? 심판, 두 번째, 임재, 세 번째. 이게 뭐라고? 성경이라고 이게? 불의 의미. 성경에서 불의 의미가 뭐라고 하는 거야? 심판, 두 번째, 세 번째. 동해. 성경에서 불의 의미는 심판과 임재와 동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불에 거하는 자, Holy Fire People,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이 함께 했잖아요. 그죠? 아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을 그들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불에, 즉 하나님의 거룩한 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불의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아브라함이 제단에다가 동물을 쪼개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 사이에 불로 지나가셨다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그 동물을 쪼개서 그렇게 작을 떠가지 못해놨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드렸던 그 약속 말씀드렸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이뤄갈 것이다 라면서 약속을 언약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불로 지나가심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에 거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며 언약을 성취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날마다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불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불이요? 거룩한 불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의 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느 불에 거하라고? 내가 얘기한 것만 얘기해. 어? 거기에 뭐 해야 된다고? 어떤 불에 거하지 말고? 어떤 불에 거하지 말고? 응? 어떤 불에 거하지 말고? 심판의 불에 거하지 말고 거룩한 불에 거해야 된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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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룩한 불에 거하라. 어떤 불에 거해야 된다고? 어떤 불에 거하지 말고? 심판의 불에 거하지 말고 거룩한 불에 거할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불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불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거룩한 불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이 지속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의 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제단에 불로써 임하신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제단에 불이 임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불에 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응답 앞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요 역대상 21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 제단에 불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 솔로몬이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불 가운데 그에게 임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때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불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불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자가 어떻게 울어? 졸린 사자네. 사자가 어떻게 울어? 힘들어가지고 대충 하고 싶은 사자네. 배고픈 사자는 어떻게 울어? 짜증나가지고 대충 하는 사자네. 배고픈 사자는 어떻게 울어? 아? 너 지금 아 그런 거야 나한테? 어? 아 그런 거야 나한테 지금? 어? 무슨 나한테 아 했냐 지금? 넌 나랑 끝나고 얘기 좀 해. 상당한 너는 반항인데 이거는? 아 짜증나게 왜 그래 이 같은데 딱 진짜 딱 그 같은데? 어? 너 오늘 학교에서 뭐하고 왔냐? 그대로 얘기해. 학교에서 했던 일. 무슨 영화 봤어? 또 뭐 했어? 그 다음에 집에 오기 전에 축구했지? 언제까지 축구했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축구했어? 두 시간 동안 축구했어. 그 다음에 뭐 했어? 그 다음에 뭐 했어? 누구랑 집에 갔어? 집에 오기 전에 뭐 하고 났어? 집에 오기 전에 뭐 하면서 왔어? 왔어? 집에 가서 뭐 했어? 집에 가서 또 그 다음에 뭐 했어? 집에 가서 그 다음에 뭐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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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했다고? 그 다음에 뭐 했어? 응? 없어? 너 금방 했잖아. 뭐 했어? 그다음에 뭐 했어? 말씀 듣으신 분들은 하나님 네 마음 알아볼 생각하시고 네가 지금 말씀 듣고 있어? 솔직히 얘기해봐. 말씀 듣고 있어? 그 말씀 안 듣고 있어 지금? 나가. 떠밀쳐 놓고 나가. 나가. 농담을 하는 거 아니야. 나가. 사자가 어떻게 그러지? 사자가 잠시만요 그러네. 와 상당히 세졌다. 어? 뭐 그거 갖고 그러지 그래?
사자가 어떻게 울어? 그래? 늙은이 사자냐? 한기라 사자가 어떻게 울어? 어? 사자가 어떻게 울어? 어? 한나야 사자 어떻게 울어? 어? 은총아 사자 어떻게 울어? 우와 은채야 사자 어떻게 울어? 어? 사자 어떻게 울어? 이완아 사자 어떻게 울어? 어? 은지야 사자 어떻게 울어? 사자 어떻게 울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 받았다 이러면 뭐 한마디로 응답받았다 이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 같아. 와, 뜨거워졌어. 몸이 뜨거워졌어. 그랬더니 막 야 그게 이렇게 막 응답된 것 같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불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백성한테 드렸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불의 그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불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불이 심판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불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거룩한 불,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었습니다. 아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불 앞에서는 거룩한 그 불 앞에서는 영광의 불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의 불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불 앞에 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임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며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그 화답하심 속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요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하냐면요 캠페인 중에 하나인데 사랑의 그 온도계라는 캠페인을 합니다. 그죠? 그 뭐 서울역 광장 뭐 이런 데 보면은 사랑의 그 온도 탑 이렇게 세워놓고서 이게 뭐합니까? 그 나눔 실천한 그 뭐 금액에 따라서 그 온도계가 자꾸 올라가는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시대가 갈수록 차가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냉정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따뜻한 시대가 아니라 갈수록 시대가 차가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그런 거라도 어떻게 해서 이 시대가 정말로 따뜻한 시대로서 좀 뭔가 변화되고자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도 마찬가지만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도 시대와 똑같이 차가워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이가 저렇게 차가우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차가워지고 있고요. 그나가서요. 어떤 교회에 대한 생각도 차가워지고 있고요. 헌신에 대한 것도 차가워지고 있고요. 뭐 전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선함도 마찬가지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상은 차가울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 못지않게 예수 믿는 사람들 차가운 사람들. 참 차가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시대가 차가워질수록 신앙의 앞에 서 있는 그들 또한 똑같이 차가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가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토록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뭔가 뜨거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건데 세상에 차가운 것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여전히 차가운 삶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불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차가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불 가운데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뜨거운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거룩한 불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동행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정말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정말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거룩한 불 앞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 이 차가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적어도 거룩한 불을 소유한, 정말로 거룩한 불 앞에 서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거룩한 불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불 앞에, 그 동행의 불 앞에, 하나님의 그 응답의 불 앞에, 그 언약의 불 앞에 우리가 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 앞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이 차가운 세상을 닮아가기 싫다면은, 우리가 차가워지는 신앙의 모습들을 닮아가기 싫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인데, 거룩한 불 앞에 서는 것인데, 그 거룩한 불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즉 그분을 닮아가기를 날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그 거룩한 불 앞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2계명을 추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는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거룩한 불 앞에 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을 닮아가는 날마다 갈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그 거룩한 불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분의 보좌 앞에 거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거할 때 그 거룩하신 그 불, 영광의 불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거한다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 앞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거하는 것을 날마다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보좌 앞에 나가기를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린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그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사모할 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즉 거룩하신 불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거룩하신 불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좌 앞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룩한 불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불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의 삶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드리니,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을 드리라는 이런 갈망함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불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들과 하나님 것들을 같이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것들을 섬기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 것들도 하고 하나님 것들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버리면서 하나님 것들을 갖는, 세상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것들을 더 많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좌 앞에 누가 섭니까? 물론 죄인도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꼭 죄인이 되어서 그 보좌 앞에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보좌 앞에 나가기 원하는 갈망과 그 거룩함 속에서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속에서 그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주일 가운데 우리에게 그 예배자의 기름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은 예배관에 있는 그런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그런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다윗이 앞에 드렸던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윗이 앞에 드렸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윗이 하는 그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즉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세상 것들을 벗어버리면서 예배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우리는 칼럼함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보좌 앞에 거할 수 있는 자, 즉 거룩한 불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불 앞에 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예배, 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찬양, 내 하나님의 임재가 드리는 기도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불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나의 모든 것들을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면서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 그 시대 복음이 선포되게 한 것처럼 나를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그 장막이 회복되는 다시 장막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며 내가 걸고 있는 그 주변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그다음서 열방이 죽게 돌아가는 귀한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걱정을 그 증거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내 입술에 대언이 흘러나오고 내가 내 입술에 예언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신 날마다 내 입에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면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가는 보좌 앞에 있다면 세상에 그 무엇이 내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는데.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문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문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찬양과 경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도록